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맘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의 한계에 상한 갈대처럼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강야의 인생길 속에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꿇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평안을 주시고 갑작스런 사고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주교회를 77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많은 일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와 멀리서 헌신하는 하바울 선교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에게 건강은 물론 믿음도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바뀌고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축복해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구덩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25장을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네요. 우리 황종명 성도님, 이순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황종명 성도님, 이전교회에서 집사님이셨고요. 우리 함이란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예. 우리 두 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진주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밤기도회가 내일 3일이죠. 3일 저녁 8시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7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갯밤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땡땡입니다 할 때 땡땡이 그 무엇입니다 이게 이제 매일 바뀔 텐데 그 어떤 주제가 매일 바뀌는지 우리 또 발견하면서 겟세마네 밤기도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겟세마네 밤기도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보에 우리 기관 순서를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써놨어요. 특별히 해당되는 요일에는 평소에 좀 겟세마네 밤기도회에 참석을 좀 못하셨더라도 그 해당되는 본인의 기관이 있다면 그날만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우리 청소년 교회가 겨울 소풍을 다녀옵니다. 여수 유월드로 우리 8일 토요일에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후에 이제 돌아올 텐데 가고 오는 길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 서지방의 권사회 정기총회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충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 관련된 그 문의는 우리 박현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중앙신학교회 감사로 7일 금요일에 우리 서울에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십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2월 겟세마네 밤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겟세마네 밤기도회를 또 참석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월 8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안에 이 하브루타 질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뭐냐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세대 연합 예배가 있는 그 주에 예배가 끝나고 전세대 연합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이제 아니면 그 주의 주보에 저희가 속지로 이렇게 넣어드리면 이제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함께 질문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전세대 연합예배 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런 교제를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전세대 연합예배 때에 말씀 영상이 쇼츠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주중에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50초밖에 안 되거든요.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가 한 달을 또 살아가는 말씀이니까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2월 달 한 달도 그렇게 좀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비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엘리야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특송이 있습니까? 네. 엘리야 중창단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 스톨론 포커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번역을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몇 가지 조사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10대들이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시간은 65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인의 경우는 3분이 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통계니까 뭐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꽤 좀 길었는데 갈수록 줄어들지요. 우리 박현 목사님이 쇼츠 영상 얘기를 했는데 1분이 채 안 됩니다. 1분 넘어가면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영상도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쇼츠예요.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에 핵심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영상으로 재편집을 해가지고 약간 손을 봐서 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 판단, 결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 여름에 만약에 캐나다 밴프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뒤져봤다.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열면 수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밴프 가요? 못 가요? 갑니다. 뭐 판단할 그게 없어요.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싹 보세요. 완전히 극우와 극좌, 중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뭐 중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양쪽으로 치우쳐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 나는 그 순간부터 극좌가 되기도 하고 극우가 되기도 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점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갈라져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본능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더 충격적이고 조금은 더 충동적인 그런 것들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에도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부드럽게 잔잔하게 그런 거 팩팩 돌려버립니다. 뭔가 임팩트 있게 뭐가 세고 그래서 전부 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이 쇼츠들이 이 가짜 뉴스 갑자기 뭐 트럼프가 하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죽음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하고 쳐다보잖아. 근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전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부정 편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부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나 아니면 너요.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조롱과 비판과 비난과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확인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해놓은 걸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오래전 그 원초적인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비난과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반대와 비판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특정 인물들이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한 마음이 돼서 더욱 열심을 내 성을 쌓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리더, 지도자로서 역시 그 비판과 그 조롱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을지 모를 잘못을 살펴본 다음에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면 좋을 텐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반대를 넘어서 비난과 조롱과 중상모략을 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죠. 이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이거 해서 뭐 덕을 본다고 안 해. 이래버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안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 안 해. 못 해. 때려쳐. 그리고 등지고 떠나버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 공동체나 그 모임이나 그곳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 안 해. 그리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지 뭐. 그거 안 했어. 그러면 그 일이 안 될까요? 될까요? 됩디다. 나 아니래도 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복이라. 여러분, 사단은 주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믿음을 흔들어 그래서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4월달부터 시작하는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사단의 전략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진행을 해요. 느헤미야서 강해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냐,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 사단이야 그러고 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사단으로 오는 게 아니야. 염소의 뿔로 오는 게 아니야.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빠져들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걸 못 느껴. 전혀 몰라. 그런데 이미 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적 중독을 끊으려 할 때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부터는 술 먹지 않을 거야. 노름 안 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복잡한 관계를 청산해야지. 여러분 결심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거봐 안 된다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로부터도 이 좌절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낙이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무너져 내린 성의 흙더미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사람과 힘이 없는 거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그 일하는 백성들 사이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회의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스스로. 이때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말이 맞았어. 예?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8절에는 반대와 비판의 말들이 더 심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돌멩이를 치워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돌멩이를 갖다 뿌려놓고 쌓아놓고 장벽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갈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이 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앞에 돌멩이와 가시와 가시덩굴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적의 근처에 유하는 유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거 꼭 해야 돼? 에이, 당신이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긴 하겠어. 당신만 피곤해. 하지 마. 우리 집을 생각해야지. 새끼들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가족이, 여러분 아내가 오히려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때에 여러분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이때 누가 틈을 탄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공동체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뭐 대단한 것 같고 부부싸움 합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부부싸움 하잖아.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여기에 틈이 있는 거예요. 이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먹질합니까? 칼부림합니까? 아니죠. 그 새치혀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앞장서 누가 열심히 일할 때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앞장선 사람 앞에서 뭐 몽둥이 들고 설치지 않아도 돼. 뒤에서 작은 말만 집어넣어도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비판과 반대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쏠린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 법칙이에요. 2대 8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20%는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80%가 중도 아니면 찬성이야. 근데 이걸 조금 더 분석하면 20%는 반대, 20%는 적극 찬성, 나머지 60%는 중도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일 따름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도자가 중요해. 이럴 때 리더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고 건면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고 비난과 초롱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야 돼. 신념의 주체는 나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신념은 내가 끌고 가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심이 있으면 신념이요. 사심이 없이 공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내 신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롱과 비난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지혜를 얻은 거지요. 적은 수지만 취약지구에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모든 무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짜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적들은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 당시 초강대국 그 나라의 왕을 측근에서 모셨던 술관원입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그 궁전 안에서 모략과 모함과 외부적인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도 힘을 얻고 주변에서 공격해 들여오던 사람들도 야 이거 함부로 들어갔단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적으면 100가지 적어. 근데 똑같은 일인데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되는 이유를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 100가지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99가지가 안 될 이유가 한 가지가 될 이유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될 이유를 찾아내면요,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했잖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될 이유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받았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될 이유는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될 이유만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늘 안 돼. 근데 되는 사람은 늘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끌어다니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단의 일을 조금 하고 교단을 넘어서까지 조금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야, 저거 되겠어? 저거 될까? 그런데 보면 됩디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한 손길들이 다 여기저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일을 해나가는 거 보면 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33명의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베트남을 1년 동안 준비하고 갔다 왔어. 아, 될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정 속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비판하고 반대한 사람 없어. 그 됐잖아요. 잘하고 왔고 결과물이 좋잖아. 근데 어떤 곳은 우리보다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딱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서 가지고 아예 그 일이 무산되어 버렸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에이, 그러면 안 해.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의 상징이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작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기드온은 작은 등불과 나팔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견고하고 단단했던 여리고성은 수양의 뿔에 나팔 소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로 무너뜨렸고 노아의 방주는 비록 작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노예로 온 제수주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는 보잘것없었지만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작은 돌이 여러분 건축물에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무슨 얘기예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고 작지만 우리에게 누가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의의 병기로 주께 드리라 그래. 이 의의 병기라고 할 때 이 병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악기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 악기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도 이명관이가 연주하면요 소리가 안 나.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연구도 여러분 그 분야의 대가가 손을 대면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를 열어서 모자가 가득 동전으로 차게 되죠. 악기가 문제예요? 무기가 문제예요?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 근데 우리에게 보배가 담겼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비판과 조롱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비판과 조롱 앞에서도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교회 처음 와서 한 2, 3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알파와 G12를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할 때였어요. 하루는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시끄럽게. 잘 들어보니까 목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거야. 제가요 심장이 떨어졌어요. 놀라.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걸랑. 그래서 슬쩍 봤더니 아이고, 이 옆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다 항의하러 온 거야. 근데 우리 문장로님이 나가셔서 잘 정리를 해서 가셨어. 이야기인 즉슨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맨날 쥐어 100명 넘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송악 아파트 살 때 저희 안방하고 벽이 붙은 그 집에서 저녁 10시만 되면 뭐래라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참겠는데 도무지 못 참겠는 거예요.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오려면. 근데 목탁 소리가 그냥 자자자작 나는데 이게 세상 말로 진짜 그렇더만. 그래서 그 경비실에 얘기를 해서 가서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제가 쫓아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돼서 제가 여러분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망치로 벽을 때렸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이런데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지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명절 때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돌렸어요. 근데 선물을 돌렸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제 알아준다고,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더만 인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인지하라. 여러분, 그거 몇만 원짜리 받아서 이분들이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야.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인제 알아줬다고 마음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하다가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목사여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도 나도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근데 여러분, 시청에 한 번도 민원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정말 인내하며 참아줬어요. 왜? 교회가 그걸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님이 와서 큰 소리 치고 나서 그 주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쫄아가지고 주여 이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주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야.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본당도 똑같은데 제가 올 때에 있던 창 밖에다가 그 당시에 하이샤시? 하이샤시로 외벽에다 또 창을 쳐버렸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저게 나가도록.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또 하나의 창을 안에다 둬서 이렇게 하고 기도회 하거나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창문을 닫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배려를 하고 나니까 소음이 줄어들고 저쪽에 있는 교육관 칠 때는 아예 흡음재를 사용을 해서 적고요. 여기도 이거 다 흡음이요. 이거 다 흡음이요. 그 여기는 콘크리트로 박스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별걸 다 해도 밖에 들린다? 안 들려. 여기서 아주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가 기도한다고 주변에서 뭐라 그래? 웃기지 마. 그 내 방식대로 했다. 여러분, 그럼 맨날 전쟁이고 맨날 난리야. 그건 여러분 내 신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롱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구를 조롱하고 있나요?
누구를 비난하고 있나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난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비난받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산발렛의 야심은 남방 유다까지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친서를 가지고 총독으로 오는 것을 보니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교통과 무역의 통로가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면 자기에게 주어질 경제적 이윤이 줄어드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심, 욕심이 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있어 자신의 사심과 욕심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고 앞장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하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사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역량이 줄어든다든지 내가 거기에 힘을 미치지 못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멈출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롱과 비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당연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내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면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비난받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비판과 조롱과 비난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비난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자기 신념대로 살아간 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연합하고 함께해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비난하는 자에 있든 내가 비난받는 자의 자리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비난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혹여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읽고 해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손이 닿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교회와 가정 각자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에게 아버지 하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친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끝까지 이루며 나아가는 삶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폐 찬송 1장 부르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